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기 교과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12과 굳게 서도록 부르심이라는 과의 교과를 공부하겠습니다. 기억절은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번 주와 다음 주 교과에서 살펴볼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에베소서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군대로서의 교회,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부분을 살펴볼 터인데 성전으로서의 교회, 몸으로서의 교회, 또 신부로서의 교회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과에 걸친 핵심 주제는 영적인 군대로서의 핵심 기별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신 갑주의 원어적 의미는 완전한 무장을 가리킵니다. 그 내용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지도는 현재 진행 중인 분쟁, 전쟁 지역을 표시합니다. 색깔이 진할수록 큰 전쟁터, 큰 분쟁의 장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이 제일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 또 중동 지역, 남미, 이 지도를 보면 회색 지역이 분쟁이나 전쟁이 없는 지역인데 전쟁이 없는 지역보다는 전쟁이 있는 지역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작년 혹은 올해 전쟁 혹은 전투 관련해서 사망자 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갈색, 진한 갈색은 큰 전쟁터에서 약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은 그러한 장소고요. 붉은색은 다소 작은 전쟁, 1,000명에서 9,999명의 사망자가 있는, 그리고 주황색 부분은 작은 전쟁, 100명에서 999명, 그리고 노란 부분은 경미한 전쟁으로 100명 미만의 사망자가 일어난 그러한 곳을 표시합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는 크고 작은 전쟁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면전은 작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실제적인 분쟁은 2014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북한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 않지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전쟁이 계속 발발하고 있고 그 위협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전쟁터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살펴볼 때 자신이 전쟁터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혹 인지하신다면 어떤 영역에서, 어떤 부분에서 전쟁터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전쟁터에 살고 있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전쟁터가 아닌 상황에서는 하거나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번 두 과에 걸쳐서, 두 주에 걸쳐서 이 부분을 진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교과의 학습 목표는 대쟁투의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굳게 서서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강한 대적 앞에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영적 무장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도움을 날마다 힘입어야 할 것을 깨닫고 행하게 되는 그런 결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과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교과에서는 바울의 군대로서의 교회를 설명하면서 마치 그 부분을 출정 연설을 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그 핵심 요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교과에서는 바울 서신 전체에 나타난 대쟁투의 주제를 좀 살펴보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 교과에서는 군대로서의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야 할지, 이 고대의 백병전의 어떤 전투 장면을 좀 살펴보면서 굳게 서야 할 것을 살펴보고, 목요일 교과에서는 악한 권세자, 우리의 주 대적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요일 교과에서는 출정 연설을 이라는 제목으로 바울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군대로서의 교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부분으로서의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이 영적인 전쟁터에 살아가는 군인이고 군대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의 마지막 기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그는 우리들의 적군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마귀, 특별히 그 마귀가 괴계, 속임수를 펴고 있다고 말하고 12절에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하면서 악한 권세들이 우리의 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는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라고 하는 의미로서 백병전으로서 맞닥뜨린 적군 앞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켜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무기를 소유해야 하는지는 6가지, 그리고 더하여서 성도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 의, 평화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더하여 기도, 총 7가지의 무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아군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면서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이 편지를 보내는 바울 자신이 복음을 담대하게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마지막 부분은 기도의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1965년 11월 14일 헤럴드 무어라고 하는 중령이 부대원 395명이 베트남과 정규전을 펼치기 위해서 출발하기 전에 출정 연설을 한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 감동적인데요. 이 출정 연설 후에 이아드랑이라고 하는 계곡에서 베트남군 2,000여 명과 함께 최초의 대규모 정규전을 벌였습니다. 출정식 때 그의 연설 일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서려 있는 계곡으로 들어간다. 거기서 여러분 옆에 있는 전우를 지켜주고 전우는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살아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이 한 가지는 맹세할 수 있다. 우리가 전투에 투입될 때 전장에 가장 먼저 들어갈 사람은 나일 것이며 전장을 떠날 때 제일 마지막에 나올 사람도 나일 것이다. 어느 누구도 내 뒤에 남지 않을 것이다. 죽든지 살든지 우리 모두 함께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참 감동적인 연설입니다. 이 무어 중령은 부대원들에게 살아서 오게 하겠다는 약속은 할 수 없지만 전쟁터에 들어갈 때 가장 자기가 먼저 앞장설 것이고 물러나올 때는 자신이 가장 마지막에 나올 것이라고 하는 희생적인 리더십을 보여주는 그러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전투와 관련된 장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일하시고 적군을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33장 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에 보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 가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4장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그들을 붙였을 때 그들이 또 고통을 당합니다. 20년간 고통을 당하다가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여선지자 드보라와 바락을 일으켰습니다. 이 말씀은 드보라가 바락에게 했던 말씀의 일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전쟁터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가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영적인 전쟁에 쌓여있는,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적용이 됩니다. 우리 앞서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반드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월요일 교과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라는 제목으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이 군대로서의 교회를 향하여 그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하고 싸워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주 안에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에베소 신자들뿐 아니라 현재의 모든 재림신자 성도들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강건하여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힘의 근원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힘과 능력을 덧입는 것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설명할 뿐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1절과 6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로 성부 하나님이 이 영적인 전쟁터에 함께 힘과 능력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성령의 검이라는 표현으로, 또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라는 표현에 의해서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함께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로서의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전체가 모두 인간의 구원과 그들의 승리를 위해서 관여하고 계시고 개입하고 있음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구약의 전투와 관련하여서 중요한 한 장면은, 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보다 먼저 가신다는 것이 많은 장면에서 구약의 싸움 가운데서 드러나고요. 구약의 전투와 관련된 또 하나의 장면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우월한 군대의 무기나 또 군인의 숫자에 달려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이 여러 표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는 요나단이 그의 병기든 자 한 명을 데리고 블레셋 군대 가운데 쳐들어가서 게릴라진을 펼칠 때 한 말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로 이 싸움의 성격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잘 표현하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골리앗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주눅이 들어있을 때 다윗이 그 골리앗을 맞으면서 했던 표현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 한 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다윗의 믿음의 표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전쟁, 군대로서의 교회가 맞닥뜨려서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덧입는 것이지요. 볼티모어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미국의 상원 원목이 된 이 베리 블랙 목사님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을 그의 삶의 힘과 능력으로 모셨을 때 그의 삶에서 일어났던 많은 변화와 축복들을, 그리고 그것들을 경험한 후에 또 이 책을 통해서 다른 신자들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음을, 축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힘과 능력으로 모셨을 때 말이지요. 윤리적 타락에서 벗어나게 된대. 홀로 설 용기를 얻게 된대.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도움을 받는데, 슬픔 중에도 위로를 받는데, 그분의 은혜가 늘 따른다. 원수의 세력이 무력화된다.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상처의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된다. 물질의 집착에서 벗어나게 된다. 행복이 찾아온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따르게 된다. 11가지로 이 베리 블랙 목사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 그에게 이르러온 축복을 이렇게 현재형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 축복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힘과 능력을 강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일요일과 월요일 교과에서 출정식으로, 출정연설식으로 전체가 표현된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라는 그 바울의 표현 이후에 이번 주 교과에서의 두 번째 부분은 바울 서신에 나타난 중요한 대쟁투 주제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가 신자들에게 여러 목적으로 인해서 편지를 써 보낼 때 군대 용어, 군사 용어를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빌립보 2장 25절에 보면 자신에게 와서 빌립보 교회를 대신하여 자기를 돕고 헌신했던 에바브로디도를 표현할 때 함께 군사된 자라고 표현을 하였고요. 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는 너는 디모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도 호심경이라는 말, 흉배라는 말을 사용하였고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는 빛의 갑옷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 살펴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는 여러 군사 용어, 군대 용어로 바울은 자신의 권면들을 신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실질적으로 사람들과 살아가고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살아가는 일이 전쟁과 관련된 것이고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장소와 환경이 전쟁터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의 편지에는 이러한 군대 용어, 군사적 용어가 나타나 있고 이것이 선악의 대쟁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재림신자가 되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대쟁투 총서를 처음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한 누님의 권고로 제안으로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이 책을 10권을 다 읽고 났을 때 제 생각 속에 아주 뚜렷하게 들어온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재림신앙을 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제 태도와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말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적 계기는 이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났을 때 두 번째로 든 느낌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는 말 그대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내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편이 될 수도 있고 사탄의 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쟁투의 이슈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갈려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로 전쟁터입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터를 넘어서 영생이 잃어버려지는지 영생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것이 결정되는 모든 순간의 삶의 전쟁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제이 아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죄와의 내적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 문제, 그리고 결정을 전쟁의 시각에서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현대 교회의 무기력함을 상당 부분 설명해 주고 있대. 신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직면하는 문제, 어떤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그것이 전쟁의 시각에서 영원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요한 전쟁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악의 대쟁투는 우리가 회심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싸움에 참전하게 됩니다. 예외가 없지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 싸움의 가장 치열한 장소는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싸움의 승패는 예수님을 주목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적 전쟁의 가장 큰 도움은 삼위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것이지요. 우리가 패배할 수도 있지만 패배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하고 또다시 그 패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기 산상보훈 119페이지에도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뜬다면 압박에 눌리고 슬픔에 짐을 진 사람들이 마치 짐 더미 아래 있는 마차처럼 깔려서 낭만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시험을 당하여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천사들이 빨리 날아다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의 천사들은 이들 영혼들을 포위하고 있는 악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 영혼들을 인도하여 확실한 기초 위에 발을 디디도록 해준다. 이 두 군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은 세상의 군대들이 싸우는 것처럼 실제적이며 그 영적 투쟁의 결과에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떠서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정말로 그렇게 총과 미사일과 그런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실제적인 전투를 하는 것처럼 영적인 선의 세력과 영적인 악의 세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얼마나 진지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의 에베소서의 모든 기록들을 마무리하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을 군대로서의 교회를 설명하면서 모든 신자들이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도록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 자신이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후에는 우리가 굳게 서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면 여기에 서다라고 하는 부분이 3번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는 2번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3번이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라고 하는 이 대적하기라는 부분은 대적하고 서기 이런 표현으로 이 서다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전쟁, 전투의 장면에서 적군이 침입해 올 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총동원하여 백병전을 벌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러나면 지는 것이죠. 그래서 목숨을 내어놓고 그들과 맞서 싸워서 자기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심각하고도 중요한 단어이고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위협에 달린 이 상황 속에서 적군과 맞서서 자신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혹은 역사적으로 보면 믿음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자리를 굳게 지키도록 또 자신이 굳게 서서 다윗의 죄를 책망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까지 죽게 만든 다음에 그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지 아니할 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굳게 먼저 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불순종하던 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담대한 말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엘리야가 하나님 안에서 굳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성령을 받은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말을 들었을 때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가 인간의 말을 들어야 하겠는지,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는지, 어떤 것을 들어야 되겠는지 판단하라고 하는 담대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섰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성경을 떠나서 갖은 이상한 교리로 전통에 빠져서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있을 때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선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1521년 4월 18일 보름스 의회에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라는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 그리고 신상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 앞에서 그는 자신이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과 삶을 증거합니다. 성경의 증언이나 명백한 이유에 의해 확신하지 않는 한 저는 교황도 의회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며 서로 모순된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주장의 근거인 성경의 증언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양심에 어긋난 행동은 안전하지도 올바르지도 않기 때문에 제 주장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루터가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 압력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런 담대한 증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보름스 의회가 열렸던 그 자리에 지금 박물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 기념물들이 있는데 특이한 것은 이 루터가 섰던 그의 신발이 청동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굳게 섰던 그의 발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섰기에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믿음의 자리를 지켰기에 종교개혁은 그렇게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 또 역사적인 인물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서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군대로서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서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교과에서는 악한 권세와의 씨름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의 주 대적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에베소서 6장 12절은 에베소서 1장 21절에도 또 에베소서 3장 10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각각 기록되어 있으면서 악한 천사들, 물론 이 용어들은 선한 천사들을 상징하는데 이 에베소서에서는 사탄과 관련된 악한 권세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 고대 그리스, 로마 때에 올림픽 종목 중에 하나였던 레슬링을 의미합니다. 가장 격투가 심했던 한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바울은 군대로서의 교회가 직면한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 치열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당시 레슬링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여서 악한 권세와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권세를 알아야 하고 이 사탄의 괴괴, 속임수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훨씬 더 잘 대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손자병법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으며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지며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싸움마다 반드시 위태롭게 된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전쟁에 대비해 본다면 여기 지피지기 백전불태,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기를 지피지기 백승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용어는 말은 표현은 손자병법에는 없다고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탄과의 악한 권세들과의 영적인 전투, 전쟁에 대입을 시켜본다면 우리는 사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괴계, 속임수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연약하고 나약한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힘입는다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오마 브래들리라고 하는 미국의 한 장군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을 항상 적군의 위치에 서서 바라보라. 자신을 항상 적군의 위치에 서서 바라보라. 그의 부대원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인이라면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의 위치에서 우리를 바라본다면 그가 악한 권세들이 우리의 어떤 부분을 공격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약한 부분을 사탄과 악한 권세들은 반드시 그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잘 알아서 그분의 힘과 능력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연약한 부분을 강화시키는데 우리는 믿음을 더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주라는 말의 원어적인 표현은 완전 무장. 그래서 틈이 없도록 보호하는 하나님의 무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총 6가지, 기도를 포함하여 7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리고 이러한 무기들에 더해진 기도. 이것들을 통하여 한 부분도 약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가장 약점을 향하여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약점을 보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힘을 덧입어서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무기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는
이번 주 교과의 본문인 에베소서 6장 10절과 20절의 기별과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전쟁 혹은 전투의 주제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기별 모두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에 있고 물리적인 하늘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와 영적인 의미에서의 표현이지요. 하늘에 있고 현재 활동하는 강력한 대적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은 같은 주제입니다. 같은 상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두 기별 모두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미래의 소망으로 격려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두 기별 모두에서 적의 세력이 완전히 정복될 최후의 전투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계시록에 등장하는 마지막 때의 전쟁, 그 부분을 한번 연관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또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주 교과에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어떻게 굳게 설 수 있는지,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어떻게 군대로서의 교회가 굳건하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우리가 이 6가지, 7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우리 것으로 실제적으로 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교과를 통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꼭 인지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우리는 놀이터도 아니고 이 중요한 이 상황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영적인 전쟁터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여서 우리의 대적이 존재하고 우리의 아군이 있고 또 우리의 지휘관으로서의 지도자인 그리스도와 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덧입어서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간직하시면서 우리 이번 주 돌아오는 또 한 주간의 삶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고 그러한 능력을 덧입는 경험을 하는 축복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